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 속에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구원, 거듭남의 성경적인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것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다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회개의 개념, 구원의 개념, 거듭남의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들 13통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우리 이방인 시대를 살아갈 이방인 시대의 복음, 이방인들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바울의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53권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말한 할례자들의 복음, 즉 유대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쓴 그 13통 안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 개념,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10節から24節。よく聞きなさい。それと同じように、罪人が一人でも悔い改めるなら、神の御使いたちの前で喜びがあるであろう。また言われた。ある人に、二人の息子があった。ところが、弟が父親に言った。父よ、あなたの財産のうちで、私がいただく分をください。そこで、父はその身代を二人に分けてやった。それから幾日も経たないうちに、弟は自分のものを全部取りまとめて遠いところへ行き、そこで放蕩に身を持ち崩して財産を使い果たした。何もかも浪費してしまった後、その地方にひどい飢饉があったので、彼は食べることにも窮し始めた。そこで、その地方のある住民のところに行って、身を寄せたところが、その人は彼を畑にやって豚を飼わせた。彼は、豚の食べる、イナゴ豆で腹を満たしたいと思うほどであったが、何もくれる人はなかった。そこで彼は、本心に立ち返っていった。父のところには、食物の有り余っている雇い人が大勢いるのに、私はここで飢えて死のうとしている。立って、父のところへ帰って、こう言おう。父よ、私は天に対しても、あなたに向かっても、罪を犯しました。もう、あなたの息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どうぞ、雇い人の一人同様にしてください。そこで立って、父のところへ出かけた。まだ遠く離れていたのに、父は彼を認め、哀れに思って走り寄り、その首を抱いて接吻した。息子は父に言った。父よ、私は天に対しても、あなたに向かっても、罪を犯しました。もうあなたの息子と呼ばれる資格はありません。しかし父は、しもべたちに言いつけた。さあ、早く、最上の着物を出してきてこの子に着せ、指輪を手にはめ、履物を足に履かせなさい。また、肥えた格子を引いてきてほふりなさい。食べて楽しもうではないか。この息子が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のだから。それから祝宴が始まった。자, 우리 이방인들은 알던 아버지를 떠나는 이 부분만 빼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돼지를 치면서 사는 것, 우리 몸이 짐승이랑 똑같아요. 짐승들이 하는 짓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먹고, 자고, 또 짝짓기를 해서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걸 이 몸이 똑같이 원해요. 돼지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짐승처럼 살고 있구나. 자기가 뭘로 행복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짐승들이 먹던 것,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벌건 명예를 얻건 인기를 얻건 쾌락을 즐기던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생일 파티 때 생일 축하해. 죽음의 1년 더 가까워져서 뭐 이런 거죠. 그걸 어느 순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구나.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돼지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이 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쫓아다녔구나. 그래봤자 나는 죽어가는구나. 자, 단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거듭난 후에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회개는 계속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고 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할 일이 있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은 거듭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거듭난 후에도 멈춰서거나 옆으로 세거나 되돌아가면 하나님이 회개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은 그냥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의 뜻이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는 회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자. 내 진짜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을 거야. 그 목적이 봤더니 그냥 다른 아버지 목적이랑 똑같아요. 기가 막힌 걸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것. 그게 모든 부모들의 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내가 뭔가 멋진 걸 만들어서 내 새끼들에게 물려줘야지. 그게 뭐냐면 새로운 우주인데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왕국을 만드셔서 자, 네가 다스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느라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쳤고 이 세상도 망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할 권리를 주셔서 그 다음에 한 발짝 떨어지셔서 그 잘못된 선택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망쳤어요 하면 그때 수습해 주시려고. 자, 그 새로 만드시는 우주, 그 왕국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의로워야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거 물려줄 사람 뽑으시려고 만드신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나중에 백성을 만드시는 시대는 천년왕국이라고 따로 있고, 이 시대는 통치자 만드시는 시대인데 이 통치자가 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치자가 되는 것은 곧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하고 이 통치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되려면 의,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어야 하고 또 살과 피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 이건 썩는 몸을 말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 이 몸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몸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이 몸이 짓도록 유혹해서 짓는 거라고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우리에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머, 죄가 하나도 없네, 의롭네. 그 다음에 몸이 바뀌었네. 아, 죽지 않는 몸이고 아프지 않는 몸이고 더 중요한 거 죄 안 짓는 몸이네.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
이 왕국을 물려받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변화요? 네, 두 가지.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은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나라를 완벽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혼도 완벽해야 되고 몸도 완벽해야 돼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구약에 있는 몇백 개. 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너 완벽하지 않아. 남들보다 착한 건 소용이 없어. 완벽해야 돼. 혼도 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21章4節、27節。人の目から涙を全く拭い取ってくださる。もはや死もなく、悲しみも、叫びも、痛みもない。しかし、汚れた者や、忌むべきこと、および、偽りを行う者は、その中に決して入れない。ヤコブの手紙。2章10節。なぜなら、律法をことごとく守ったとしても、その一つの点にでも落ち度があれば、全体を犯した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 성경에 율법 몇백 개가 나와 있는데 한 개만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 중에 몇 개 골라서 지키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성경 믿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 집에 가만히 있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율법에 뭐도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먹는 기독교인 많아요. 자, 율법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이걸 전제로 봐야 해요. 자, 그 몇백 개 중에 대표적인 거 10계명. 10번째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아니에요. 탐내지 마라. 외모, 돈, 명예. 어머, 나도 좀 예뻤으면 좋겠어. 나도 키가 컸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백 들고 싶은데 내 자식이 좀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10번 어긴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다 어긴 거나 다름없어요. 6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 어기고 잠깐 남을 부러워했어. 그러면 살인한 거예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억울한 심판의 법칙이 어디 있어요? 살인을 했다니. 여러분,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거 깨달으라고 줬다. 알겠지? 빨리 못 지키는 걸 알고 포기해. 포기하면 살아.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3章19節から20節。すべて律法の言うところは、全世界が神の裁きに服するためである。なぜなら、律法を行うことによっては、すべての人間は、神の前に義とせられないからである。律法によっては、罪の自覚が生じるのみである。 자, 율법 중에 몇 개 골라서 지키면 성경이랑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율법은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정신이 의식, 무의식으로 되어 있죠. 인간의 정신 중에 의식을 혼이라고 합니다. 예, 무의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주신 힘, 그 무의식이 영이고요. 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뭔가를 계속 원합니다. 그걸 몸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혼, 이게 우리입니다.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입니다. 이 혼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혼, 의식 안에 다양한 생각, 마음들이 생기는 게 다 이 둘 중에 하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기 초록색 양심이라고 있는 건 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긴 좋은 마음, 양심이죠. 자, 이 몸의 욕구와 영 중에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해라는 영의 영향과 배고파라는 몸의 욕구가 겹칠 수 있는 거 뭐예요? 건강한 걸 먹을 때. 근데 뭐 대부분은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그래서 영혼, 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생각이라는 게 혼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몸의 욕구를 받는 것. 영적으로 생각한다, 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23節。あなた方の霊と心と体とを完全に守って、責められるところのないものにしてくださるように。ローマ人への手紙。8章6節。肉の思いは死であるが、霊の思いは命と平安とである。 여기서 말하는 사망 생명은 우리가 아는 돌아가셨어 이 사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혼이 진짜 내 혼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생명, 단절되면 사망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몸의 욕구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영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성령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인간 안에 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 즉 개인의 영을 만들어 주신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무의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때 혼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왜? 혼이 영의 영향을 받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으니 결론적으로 내 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막 내리는 거죠. 하나님스러운 선택들을. 그때 하나님 같은 선택을 내리고 하나님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스러웠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ゼカリヤ書12章1節。人の霊をその中に作られた主はこう仰せられる。創世記2章7節。主なる神は土の塵で人を作り、命の息をその鼻に吹き入れられた。そこで人は生きたものとなった。ルカによる福音書3章38節。アダム、そして神に至る。 여기서 생명의 호흡,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개인에게 주신 그 영과 성령이 결합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이 영이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이 화살표가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성령이랑 결합하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자꾸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인간에게 선택해 했는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혼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됐을 때 이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 바깥까지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벌을 하셔야 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59章2節。あなた方の不義があなた方とあなた方の神との間を隔てたのだ。創世記6章3節。そこで主は言われた。私の霊は長く人の中にとどまらない。彼は肉に過ぎないのだ。 자,
나의 영이, 성령이 사람과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거래요.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글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걸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혼이 죄인의 혼, 시뻘건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옛날 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돼요? 이제 벌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정의로우셔서 벌을 내리셔야 돼요. 자, 이놈들 어디를 칠까? 혼을 쳐? 영을 쳐? 아니야. 혼이란 영은 꼭 필요해. 왜? 나중에 다시 나 찾아오라고. 에이, 몸을 치자. 몸을 치면 영과 혼은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어 하고 몸을 딱 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어딘가 한 군데는 벌을 하셔야 돼요. 정의로우셔서. 그래서 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기 때문에 피를 타고 유전자를 타고 계속 우리에게 상속돼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몸을.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3章17節さらに人に言われた。あなたが妻の言葉を聞いて、食べるなと私が命じた木から取って食べたので、地はあなたのために呪われ。エレミヤ書13章23節エチオピア人はその皮膚を変えることができようか。豹はその斑点を変えることができようか。もしそれができるならば、悪に慣れたあなた方も善を行うことができる。 자, 몸이 이 흑색깔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이 몸은 중립이에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이게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몸인데 저주를 딱 내리시니까 이 보라색이 저주받은 걸 의미합니다. 늙고 병들고 썩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붉은색, 죄 짓는 욕구를 막 일으키는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보라색은 저주받은 몸, 붉은색은 못된 욕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인이 왜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죠? 유전. 표범이 왜 점들이 있죠? 유전. 우리는 왜 자꾸 못된 짓을 하죠? 유전. 네. 자, 이 몸의 욕구가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영의 힘보다 훨씬 강해진 거예요. 이 화살표 차이 보이시죠? 밑에 게 훨씬 크고 두껍죠? 그래서 생각의 법, 즉 영이 원하는 대로 판단을 하고 영이 원하는 선택을 내리고 싶은데 와, 안 된다. 지체들, 사망의 몸. 이 몸이 워낙 힘이 강해서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신세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7章23節から24節私の死体には別の律法があって、私の心の法則に対して戦いを挑み、そして死体に存在する罪の法則の中に私を虜にしているのを見る。私は何という惨めな人間なのだろう。誰がこの死の体から私を救ってくれるだろうか。 자, 물론 우리가 가끔 착한 행동도 하죠. 가끔 올바른 선택도 내리죠. 하지만 그거보다 안 좋은 선택을 훨씬 많이 내리는 거예요. 즉, 나쁜 짓, 나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혼을 보시기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죄 안 져야지 해봤자 몸의 욕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착한 행동을 막 해요. 그 착한 행동을 통해서 여기에 이 시뻘건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안 씻긴다 이겁니다. 이 잿물, 이 비누가 우리가 해보려는 착한 행동이에요. 그걸로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 씻어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エレミヤ書2章22節
たとえソーダを持って自ら洗い、また多くの悪を用いても、あなたの悪の汚れは、なお私の前にあると主なる神は言われる。 아,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그걸 덮어보려고 했는데, 이 죄책감을 좀 씻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 눈에 씻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착한 행동이 내가 한 나쁜 행동을 지울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한 착한 행동이 인간이 만든 앞치마예요. 아담이 딱 죄인이 된 다음에 아담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추고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려보려고 자기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이것이 자기가 한 착한 행동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치마로 자기를 다 가려놓고도 이거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소용이 없구나. 벗은 거나 다름없구나. 그걸 깨달아서 아담이 삽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혀주세요. 자기가 만든 옷이 이거 옷 아니에요 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셔서 살잖아요. 그걸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한 착한 행동, 내가 한 그 행동들로 내 죄를, 내 죄책감을 어떻게든 씻어보려고 했는데, 가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이게 회개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3章7節10節イチジクの葉をつづり合わせて腰に巻いた。私は裸だったので恐れて身を隠したのです。イザヤ書64章6節我々の正しい行いはことごとく汚れた衣のようである。ルカによる福音書18章13節主税人は胸を打ちながら言った。神様、罪人の私をお許しください、と。 이게 답이 없으니까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무서워요. 지옥 가기 싫어. 하나님 진짜 좀 살려주세요. 어린애같이.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어른스럽게 어떤 규칙을 막 지켜서 사는 게 아니고요.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진짜 지옥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나머지 모든 종교 서적과 다른 이유고, 이게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거예요. 어른스러워져서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져서 복을 받아요. 자, 그때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즉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추구해야 하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시야를 먼저 주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흐릿한 시야라고 합니다. 저쪽이네. 아버지 집이 저쪽에 있네 하고 걸어갈 수 있게. 이 흐릿한 시야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말씀과 성령으로. 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방향을 안 것, 걷기 시작한 것, 그거 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회개라고 합니다. 왜? 멈출 수도 있고 옆으로 셀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꾸준히 한 걸음씩 가는 것, 회개예요, 회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선명한 시야를 주시면 그때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옷이에요.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니라. 그러면 죄가 다 가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돼지치다 온 아들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그 돼지 똥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안 난대. 그 옷을 딱 입혀주시고 아무 냄새도 안 나네. 깨끗하네. 그 옷 안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주시는 흐릿한 시야를 이용해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8章23節から25節。イエスはこの盲人の手を取って、村の外に連れ出し、その両方の目に椿をつけ、両手を彼に当てて、何か見えるか、と尋ねられた。すると彼は顔を上げて言った。人が見えます。木のように見えます。歩いているようです。それから、イエスが再び目の上に両手を当てられると、盲人は見つめているうちに、治ってきて、すべてのものがはっきりと見え出した。ルカによる福音書。6章39節。盲人は盲人の手引きができようか。二人とも穴に落ち込まないだろうか。 이 아버지 찾아가는 눈을 성경에서는 Eye of Understanding, 킹제임스 성경은 깨달음의 눈, 지성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눈은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이 보듯이 보게 해주는 눈이에요. 인간 눈에 보이는 것과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보게 해주시는 그 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사람이 보면 뭐 어떤 사람이 한 명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걸 선명하게 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야, 하나님 눈에는 내가 죽었네, 내가 같이 죽었네, 이걸 알게 돼서 사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흐릿하게 보이면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부터가 나무인지 잘 안 보이거든요. 아, 이거 나무랑 사람이 분간이 안 되네요.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숨겨 놓으신 거예요. 자, 십자가를 선명하게 봐서 살았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시작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흐릿하게만 봐도 뭔가 십자가 죽음에서 내 죄가 처리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더 이상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먼 사람은 전도하지 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뭔 전도를 해. 반대로 흐릿하게 보는 사람은 전도해도 되는 거예요. 야, 나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나 아직 선명하지 않은데 일로 와봐, 같이 가자. 전도해도 되죠. 눈먼 사람 아니니까. 제가 이 흐릿한 시야로 3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선명한 시야를 갖게 됐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한 거듭난 분이 막 30명이 넘어갈 동안 저 거듭나지도 못했었잖아요. 괜찮아요. 예. 이 길이다 싶으면 막 끌고 오세요. 마음이 어린애같이 순수하거나 너무너무 죽겠으면 걷기 시작하면 아버님이 오세요. 그래서 흐릿한 시야가 뭔지도 모르고 선명한 시야를 받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 난 모르겠는데, 난 그냥 바로 십자가가 보였는데, 뭐 그냥 말 듣자마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네. 근데 흐릿한 시야가 뭐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이 시야를 다 받은 거여서. 근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흐릿한 시야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선명한 시야를 받죠. 예. 자, 그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악착같이 끈질기게 걸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기 좀 힘들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끈질겨야 돼 라고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1章8節から9節。しきりに願うので、起き上がって必要なものを出してくれるであろう。求めよ、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であろう。天の父はなおさら、求めてくる者に聖霊をくださらないことがあろうか。 저 거룩한 영이 성령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이 저 거룩한 영과 우리 개인의 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향해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다 회개입니다. 자, 회개 뒤에 구원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구원은
지옥 갈 뻔했던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건 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만 나오면 어머 이게 다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란 단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영어에선 더 흔해요. 왜? save, salvation 아주 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혼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옷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 순간이 혼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20節、22節。そこで立って、父のところへ出かけた。まだ遠く離れていたのに、父は彼を認め、哀れに思って走り寄り、その首を抱いて接吻した。しかし父は、しもべたちに言いつけた。さあ、早く、最上の着物を出してきてこの子に着せ。 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야 하냐면요.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돼지 똥을 치우다 왔기 때문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어지간한 옷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옷으로는 이 냄새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으로 입어야 돼요. 가죽옷.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향긋해. 냄새 안 나네. 왜 이렇게 깨끗해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61章10節。我が魂は我が神を楽しむ。主が私に救いの衣を着せ。創世記3章21節。主なる神は人とその妻とのために革の着物を作って彼らに着せられた。ローマ人への手紙4章7節から8節。罪を負われた人たちは幸いである。罪を主に認められない人は幸いである。 자,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아담처럼 자기가 가려보려고 만든 그 옷,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담처럼 제가 만든 옷은 옷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벌거벗었습니다.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이 회개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우리 아까 공부했죠. 죄가 하나만 있으면 아주 작은 율법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야.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래 히브리서만 읽어보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9章27節。そして一度だけ死ぬことと死んだの血裁きを受けることとが人間に定まっているように。 자, 사람 이 둘러싼 보라색 테두리는 저주받은 몸을 상징하고 요 붉은색 사람은 죄인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받은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죠. 그러니 죽어서 심판을 받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기가 막힌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이 사람이란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나 사람 심판할 거야. 성경 안에 얘들아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요런 사람들이 막 모여져서 예수님하고 합쳐져서 다른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자, 그 큰 사람은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괄호를 쳐놨어요. 자, 괄호가 쳐진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몸이 37조 정도의 작은 생명체들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 이거 하나하나가 분명히 생명체거든요. 이 생명체들이 모여서 이 큰 생명체가 됐죠. 이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듯이 이 큰 사람도 우리가 세포 같은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영으로 통합이 되면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예수로 보내신 거예요. 야, 내가 예수로 너희의 남편을 삼았다. 예수가 남편, 너희가 다 합쳐져서 아내, 결혼한 부부는 내 눈에 한 사람이야. 남편이 머리와 같은 존재고 너희가 몸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이 큰 사람을 심판할 거야. 근데 심판할 때 나는 남편만 본다. 머리만 본다. 너희 대장만 본다. 너희 남편 죄진 적 있어 없어? 없는데요. 이 큰 사람 죄진 적 없음. 통과.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3節、30節から31節。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って、夫は妻の頭である。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の主体なのである。人は、その妻と結ばれ、二人のものは一体となるべきである。 자, 그래서 예수, 즉 우리의 남편으로 주신 분은 안에 글자가 파란색이죠.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의인이라는 상징입니다. 의인이 우리와 같은 몸에 심어져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이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저주받은 몸 안에 있는 붉은색 죄인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안 지으신 의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살려. 왜? 자, 보세요. 둘이 합쳐서 한 사람, 이런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우리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할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와 같은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합쳐져서 큰 사람, 이 괄호가 쳐졌죠. 파란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아내가 파란색이에요. 의인이란 얘기예요. 왜? 그냥 남편이 의인이면 돼요. 그냥 대장이 의인이면 돼요. 그 밑에 몸, 이 쫄개들은 상관이 없어요. 남편이 그냥 아내 살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그래서 몸의 구원자, 우리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절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8章13節。行け。あなたの信じた通りになるように、と言われた。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필요한 건 예수님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년 동안 죄를 안 지으시면, 그리고 우리 남편이시다 하시면 끝난 거예요. 물론 33년 동안 이 죄짓게 만드는 몸을 가지고도 죄를 안 지으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내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안 지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의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의인이면 아내는 그냥 의인입니다. 왜? 한 사람으로 봐주신다고 됐고, 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야. 이 사람 의인이네. 박진영이 의인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박진영의 간, 쓸개, 허파는 따로 심판을 안 받잖아요. 박진영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만 중요한 거지, 간, 허파, 쓸개가 따로, 박진영 천국 가는데 잠깐 그 허파 일로 와, 너 일로 와, 쓸개 일로 와,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이 안에 간, 허파, 쓸개인 우리는 죄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덮여진 거예요, 우리 죄가.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너희 사람 아니야. 이 큰 사람의 간, 허파, 쓸개, 알겠지? 이 사람의 운명은 너희 머리, 너희 남편, 너희 대표가 의인인지 아닌지로 판단해. 알겠지? 너희는 상관없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옆에 대괄호 치면 큰 사람이죠.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
4章7節から8節。罪を負われた人たちは幸いである。罪を主に認められない人は幸いである。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27節。キリストに会うバプテスマを受けたあなた方は皆キリストを着たのである。 자, 성경에서 침례 그러면 베프티소라는 글이었는데 씻겼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죄가 씻기는 것 같은 효과 혹은 죄가 가려지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간 허파 쓸개는 죄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씻겼다고 해도 되고 가려졌다고 해도 되고 예, 덮였다고 해도 되고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게 이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랑 같은 거구나. 너희 이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이거네. 그러면 냄새 안 나요. 더럽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인정을 안 해요? 이것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간 허파 쓸개 같은 존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믿으면 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믿냐 못 믿냐만 남은 거예요. 나를 그냥 간 허파 쓸개로 봐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아니면 뭐야? 그럼 나 끝난 거네? 내 죄 다 가려졌네? 둘 중에 하나죠.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 약속이 믿어지는 순간 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뻘건 우리 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왜? 간허파 쓸개로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리를 보면 어때요? 죄 많죠. 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믿느냐 못 믿느냐만 있는 것이지.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1章8節から9節。あな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を見てはいないけれども信じて輝きに満ちた喜びにあふれている。それは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이 end of your faith, 이 믿음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받는 거예요. 왜? 너무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 선물을 받으면 갑자기 내가 보기에 내 혼은 이런데 하나님 눈에 진짜 이렇게 보이네? 와!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지옥에 갈 뻔했던 우리, 즉 죄인의 혼으로 하나님 눈에 비춰졌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끗한 의인의 혼으로 비춰지는 것,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하고, 지옥 갈 뻔했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그 상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눈에 의인으로 보이는 이 상태를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혼의 구원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 눈에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혼의 구원 말고도 구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구원,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몸이 바뀌는 걸, 그걸 또 몸의 구원이라고 하고, 영의 구원은 이제 심판 때까지 영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때 증언을 다 해주면서 자기 역할이 끝나는 거, 이것도 영의 구원이라고 하고, 또 죄를 질 뻔하다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죄로부터 생활을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구원 중에 지금 이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갈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그 구원은 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남은 무엇이냐? 물론 이렇게 되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개념을 나누자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상속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몇 개라고 했죠?
한 개, 두 개? 두 개. 자, 첫 번째는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 이거 해결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몸이 바뀌어야 천국에 올 수 있고 내 나라 같이 다스릴 수 있어. 자, 이건 해결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몸 얘기 없었죠. 자, 이제부터 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에 반지를 껴주신대요. 이건 뭐냐면 약속의 상징입니다. 약속. 예. 이 약속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죽은 적이 없거든요. 아유, 진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22節から24節。しかし父は、しもべたちに言いつけた。さあ、早く、最上の着物を出してきてこの子に着せ、指輪を手にはめ、履物を足に履かせなさい。また、肥えた格子を引いてきてほふりなさい。食べて楽しもうではないか。この息子が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のだから。それから祝宴が始まった。 가락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우선 이 몸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에 대한 벌로 몸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몸이 왜 저주를 받았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저주가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죄값을 치르면 풀립니다. 자, 몸이 바뀌려면 이 몸 저주를 풀어야 돼요. 이 저주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저주가 풀린다고요. 자,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이 10번 탐내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어기셨죠? 그죠? 자, 여러분 한 번쯤은 남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부러워하신 적 있죠? 없다고 하면 저희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자, 이걸 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인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남편 자격으로서 치러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주받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일단 몸 하면 피입니다. 이 몸이 같은 종류가 아니면, 즉 피가 같은 종류가 아니면 부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야, 너 아내 골라봐. 짐승들을 다 보더니 제 아내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피가 다르지. 그래서 아담이 자기와 같은 피의 이불을 받은 거예요. 자, 물론 그래서 남편 아내가 되려면 몸이 같은 종류여야 하기 때문에 같은 몸으로 오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시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우리 몸으로 바꿔서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원래 태어나셨을 때부터, 태어났다는 건 없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걸 성경에선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 아들 하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 안에 계셨다가 태초라는 시기에 아버지 밖으로 나오셨는데, 아버지와 다르게 몸이 있으셨어요. 물론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이셨죠.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몸을 원래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우리 남편이 돼주시려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바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13節。キリストは私たちのために呪いとなって、私たちを律法の呪いからあがない出してくださった。聖書に気にかけられるものはすべて呪われると書いてある。 자, 우리가 받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셨다. 자, 우리가 저주 어디에 받았어요? 영에? 혼에? 몸에? 어디에? 그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시려면 어디에 저주를 받아서 오셔야 돼요? 몸에. 자,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죄짓게 만드는 몸, 그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듯이 33년간 유혹을 받으셨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3節。
神は御子を罪の肉の様で罪のために使わし、肉において罪を罰せられたのである。ヘブル人への手紙。4章14節から15節。神の子イエスが私たちの弱さを思いやることのできないような方ではない。罪は犯されなかったが、すべてのことについて私たちと同じように試練に遭われたのである。 자, 저 빛 색깔 테두리가 뭐예요? 완벽한 몸. 보라색 테두리가 뭐예요? 저주받은 몸.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likeness of sinful flesh, 막 이 죄짓게 만드는 몸과 같은 성질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신성을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셨냐 안 지으셨냐가 중요한 거지, 몸이 죄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 몸을 구분을 잘 못하니까 몸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감히 우리 예수님을 너무 속이 상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몸을 가지고도 33년간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셨지? 이제 그걸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죄를 안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안 하고 한 육체가 될 거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보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지만 몸까지도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이랑 한 몸, 즉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의 몸을 대표한다, 이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몸으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고통, 죽기 전의 고통, 죽은 후의 고통을 합쳐서 이 육신의 고통,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겪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겪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5章14節。一人の人が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んだ以上、すべての人が死んだのである。 자, 예수님이 몸의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죽어서 음부에 3일 밤 3일 낮 가는 것까지 몸의 죽음에 들어갑니다. 이 몸의 죽음을 겪으실 때 아까 한 몸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이야. 그러면 몸의 죽음을 겪으실 때 우리도 몸의 죽음을 겪은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왜? 한 몸이니까.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영이 너 평생 죄 지은 거 그거 몸의 죽음이라는 벌로서 갚아야 하는데, 네 남편이 갚았네? 야, 저주 풀어줘. 이 몸뚱아리 죄짓게 만드는 몸. 자, 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욕정, 욕망 이런 걸로 평생을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대가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몸은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이 막 죄를 짓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계속 들이밀어요. 죄값 내라고. 근데 예수님이 카드를 긁으신 거예요. 나가면 돼요, 그냥. 이제 이 몸, 우리랑 상관없어.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6節。私たちのうちの古き人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それは、この罪の体が滅び。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24節。キリストイエスに属する者は、自分の肉を、その情と欲と共に、十字架につけてしまったのである。 자, 우리랑 예수님을 다 합쳐서 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이겁니다. 자, 옆에 대괄호 쳐져 있으면 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라색 테두리, 저주받은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몸을 죽이시면서 죽기 전과 후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면 우리도 육신의 죽음, 몸의 죽음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음부에 3일 있다가 나오실 때
들어가신 그 몸은 바뀌어 있었어요. 어떤 성질로? 예수로 오시기 전에 그 원래 성질로, 완벽한 몸으로. 물론 겉으로는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고, 그 몸의 성질은 완벽한 몸, 원래의 성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바뀌는 걸 성경에선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열몇 명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어머 도르카 부활했네, 나사로 부활했네,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원래 죄짓게 만드는 그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바뀌었으면 부활했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단 한 존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몸이 바뀌는 거, 몸이. 우리도 부활하면 사망, 음부를 막 놀린대요. 죄짓게 해봐, 죄짓게 해봐, 메롱메롱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뜻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2章31節キリストの復活をあらかじめ知って、彼は黄泉に捨て置かれることがなく、また、その肉体が朽ち果てることもないと語ったの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42節、49節、54節から56節。死人の復活も、また同様である。私たちは、土に属している形をとっているのと同様に、また、天に属している形をとるであろう。聖書に書いてある言葉が成就するのである。死は勝利に飲まれてしまった。死よ、お前の勝利はどこにあるのか。死よ、お前の棘はどこにあるのか。死の棘は罪である。罪の力は律法である。 여러분, 죽은 지 3일 된 시신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여러분, 3일이면 그냥 썩습니다. 하루만 돼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빨리 썩어요. 자, 여러분, 몸이 썩는다, 몸이 부패한다는 건 뭐냐면 저주받은 몸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3일 됐는데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몸으로 오신 다음에 죄값을 치르고 났더니 저주가 풀려 있는 거예요. 저주가 풀린 몸으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몸이 바뀐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몸이 너희 전체 몸이야. 그럼 우리도 썩지 않는 몸,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짓게 만들지 않는, 죄 짓게 만드는 몸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5節。もし私たちが彼に結びついて、その死の様に等しくなるなら、さらに彼の復活の様にも等しくなるであろう。 자, 머릿속에서 부활,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 빨리 없애세요. 예. 부활, 몸 바뀌는 거, 몸 바뀌는 거. 자, 우리 몸 아직 안 바뀌었지만 바뀐 거나 다름없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어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몸도 아직 안 바뀌었지만 바뀌었어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아까 두 번째 조건이 문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이 돼주신 그 순간 의로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몸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몸은 저주가 풀려야 돼요. 저주는 왜 내려졌다고요?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저주가 풀려서 몸을 완벽한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위해서? 부활. 두 번째 조건,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부활 아직 안 했죠. 하지만 부활할 거란 약속을 받은 거예요. 현금을 받지 않았지만 수표를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발행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현금이나 다름없죠. 하나님께서는 저 약속 때문에 너희 나중에 완벽한 몸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아도 이거 아직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가 약속했으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 자, 아래 로마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4章17節彼はこの神、すなわち死人を生かし、無から有を呼び出される神を信じたのである。 자, justification 이건 뭐냐면 인증이에요. 합당하다고 인증받는 거예요. 자, 그럼 조건을 몇 가지 만족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조건이 몇 가지였어요? 2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조건, 의로워야 돼. 이거는 그냥 결혼하면 끝나요. 의로운 분이랑 결혼하면 끝나요. 몸을 바꾸는 게 문제였는데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왜? 저주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그걸로 죄값을 치르고 부활, 새 몸 받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 머리시래요.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이 큰 사람이 죽은 걸로, 이 큰 사람이 부활한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도장이 나온 거예요. 상속자 꽝 인증.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이 부분이 많은 성경에서 의롭게 됐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예. 의롭게 되는 건 결혼만으로 해결이 돼요. righteousness 이거는 결혼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justification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뿐 아니라 완벽한 몸이 있어야 되라는 이 2번째 조건까지 갖춰야 인증, justification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5章8節から9節まだ罪人であったとき、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キリストの血によって今は義とされているのだから。 자, 그분의 피,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으로 2번째 조건, 완벽한 몸까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 인증, 꽝. 자, 여기서도 한국 번역어는 자꾸 이 justification을 righteousness랑 혼동해서 번역이 돼 있어요. 의로운 건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없이도 의로운 남편 만나면 그냥 의로운 거거든요. justification은 인증, 즉 2번째 조건까지 만족이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인증은.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4章25節主は私たちの罪過のために死に渡され、私たちが義とされるためによみがえらされたのである。 칭의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뭐 정당화 이런 것도 괜찮고 입증, 인증 뭐 이런 단어가 쓰였으면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저 칭의는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대가로는 큰 사람, 보라색 테두리는 저주받은 몸.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제 위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コロサイ人への手紙1章13節から14節その愛する御子の支配下に移してくださった。私たちはこの御子によってあがない、すなわち罪の許しを受けているのである。2章12節あなた方は彼と共に葬られ、同時に彼を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らせた神の力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彼と共によみがえらされたのである。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뭐예요? 그냥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니들 남편이야 하신 다음에 너희 의로와 자 저주도 풀어줄게. 자 죄값 치러. 너희가 다 치른 거야. 남편이 치렀으면 아내가 치른 거야. 자 저주 풀었어. 새 몸 받아. 이렇게 하셨어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이고 이걸 내가 받아도 돼? 아니 아버지가 주시는데 여기에 내 노력이 들어갈 게 뭐가 있냐고요. 그냥 그렇다시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안 믿어진다. 어머 믿어지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지. 이게 부족해서 내가 여기다가
아유, 이걸 어떻게 봐도 그래도 나도 새벽 기도를 하고 뭐 11조를 내고 여기다 내가 그거 더러운 거예요. 이 깨끗한 복음에 뭘 더러운 걸 덧대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생명을 얻는 그 일만큼은 우리가 보탤 게 없다고요. 자, 이거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보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이 왕이신 분이 이 죄인들하고 아유, 한 사람이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의롭긴 하지만 몸에 저주가 걸려 있어서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큰 사람이 상속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머, 시편 2편 7절에 있는 상속자가 태어났네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연설이에요. 예. 죽고 부활하시니까 이제 의롭지만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상속자가 못 됐던 이 사람이 상속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얼굴 중에 그냥 자기 거 하나 보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냐 못 믿냐의 문제지. 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고 아 이런 거 아니,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는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속자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오순절에 상속자로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이전에도 왕입니다. 이전에는 근데 이 땅에 있는 안 보이는 아들의 왕국의 왕이었다면 이제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뭐냐면 새하늘 새 땅의 왕. 왜? 이 땅에 안 보이는 이 썩는 세상에 안 보이는 왕은 썩는 몸으로 할 수 있지만 썩지 않는 그 새하늘 새 땅의 왕은 썩는 몸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바뀌니까 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우리가 여기로 쏙 들어가는 것, 이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일원이 돼야, 그래야 같이 죽죠. 그 쏙 들어가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하고 뭐 여기까지만 믿고 여기까지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는 여기에는 언제 들어갔고 여기에는 언제 갔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과거를 주시는 거예요. 없었던 과거를 그냥 주시면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영혼 몸으로 봤죠. 정신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내 혼이 하나님 앞에 시뻘겋네. 어떻게 이게 회개. 나 어떻게 아빠한테 가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회개. 의인 남편이 생기면 나는 그냥 의인이야? 그 믿음이 탁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 간허파 쓸개로 보신대. 그러면 내 혼 하나님 눈에 이렇게 됐네? 믿음. 그럼 뭐예요? 약속의 영으로 내 영하고 이제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아까 내 혼이 시뻘개서 성령하고 내 영이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면 다시 붙어요. 그러면서 이 영은 뭘 해주냐? 약속. 말도 안 되는 미래가 나에게 있어요. 몸 바꿔주신대. 그걸 생명을 얻었다고 해요. 왜? 다시 성령이 내 영과 연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내 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몸의 생명 말고 혼의 생명이요. 이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6章63節。人を生かすものは霊であって、肉は何の役にも立たない。私があなた方に話した言葉は霊であり、また命である。新明記30章20節。あなたの神、主を愛して、主に付き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は命を得。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6章17節。しかし主につく者は主と一つの霊になるのである。 내 개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결합된 것, 그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구나. 비록 아직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이 못된 죄 짓는 욕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에 내 혼이 의인의 혼으로 인정을 받아서 성령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구나. 이때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됐기 때문에 영이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건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3章5節、8節。イエスは答えられた。よくよくあなたに言っておく。誰でも水と霊とから生まれなければ神の国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風は思いのままに吹く。あなたはその音を聞くが、それが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かは知らない。霊から生まれるものも皆、それと同じである。 아담 코에 후 바람을 넣듯이 다시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구나. 몸이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즉 몸이 하나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왜? 심장을 1분에 80번 뛰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잘 때도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몸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몸이 태어났다고 하듯이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영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태어난 거여서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뭐요? 이 몸 바뀔 거라는 거. 사실은 몸이 바뀌었을 때 양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건 사실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이고 몸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아까 뭐요? 안 일어난 일도 일어난 일로 보신다. 아까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15節から16節、23節。あなた方は、子たる身分を授ける霊を受けたのである。その霊によって、私たちは、アバ、父よと呼ぶのである。御霊自ら、私たちの霊とともに、私たち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証ししてくださる。それだけではなく、御霊の最初の実を持っている私たち自身も、心の内でうめきながら、子たる身分を授けられること、すなわち、体のあがなわれることを待ち望んでいる。 자, 몸의 구속,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몸의 저주가 풀리는 것. 그건 언제? 죄값을 치렀을 때. 근데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치렀어요. 몸의 구속이 안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몸의 구속을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눈에 내 혼이 이렇구나. 근데 이걸 내가 씻을 수가 없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회개. 어머, 의인 남편이랑 결혼했더니 나는 그냥 의인이네. 혼의 구원. 자, 이 혼의 구원과 이 뒤에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이거와 이거 사이에 시간이 있었던 예가 몇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과 19장 사이에는 이 사이에 시간이 좀 걸린 일은 있지만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도 되는 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어났으면 이거는 좀 늦게 일어나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사도행전 19장 뒤에는 이게 일어나는 순간 그냥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하고 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이걸 거듭났다 혹은 영생을 얻었다 혹은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섞어서 써도 되는 게 이러자마자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혼의 구원과 거듭남을 그냥 섞어서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즉 상속자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상속자의 자격 두 가지. 혼이 의롭게 되는 것, 이건 결혼으로. 몸을 완벽한 몸으로 바꾸는 것,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이루어 주셨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다. 자, 피가 뭐냐면 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걸 믿는 것, 이 전체 사건을 믿는 걸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본인이 만드셔서 본인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래서 33년 동안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말은 죄를 안 지으셨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죄를 지면 본인 죄 때문에 본인이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은 죄를 안 지으셨다. 근데 어떻게 안 지으셨냐? 본인의 피, 이 죽음의 효과를 믿으신 거예요. 누가 해주신 말인데? 아버지가 해주신 그 말.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면 그거 믿는 사람 다 살려줄게 라는 말씀을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믿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려고 믿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소유격이에요. 원어를 따지면 이건 소유격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이걸 소유격으로 번역해 놨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3章25節神はこのキリストを立てて、その血による信仰をもって浮くべき贖いの備え物とされた。ガラテヤ人への手紙3章22節約束が信じる人々に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与えられるために、聖書はすべての人を罪の下に閉じ込めたのである。 자, 여기 믿는 자들, 이 주황색은 본인이 믿기로 결심하고 본인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믿어야지. 그래. 근데 안 믿어져. 예.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끈질기게 걸어가야 돼요. 왜? 방향은 아니까. 아버지 집이 어느 쪽인지 아니까. 어디에 붙어서 누구랑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끈질기게. 여기 예배에 나오고 조모임하고 성경 보는 게 걸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주십니다. 무엇을? 그 완벽한 믿음. 예수님의 피의 효력. 이 일을 다 해주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는 한치 의심도 없이. 자, 그 믿음은 어느 날 선물처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12章2節信仰の導き手であり、また、その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仰ぎ見つつ。ユダの手紙1章3節愛する者たちよ。私たちが共に預かっている救いについて、あなた方に書き送りたいと心から願っていたので、生徒たちによって、ひとたび伝えられた信仰のために戦うことを進めるように、手紙を送る必要を感じるに至った。エペソ人への手紙2章8節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実に恵みにより、信仰による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方自身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神の賜物である。 이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 믿음이 선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어느 날 전달되는 것,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 받는 것이구나. 어떤 분들은 바로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꽤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구나. 자, 탕자의 비유 결론입니다. 내가 죽어가네? 하고 아버지에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니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좋은 옷으로 딱 내 모든 죄 가려주시는 것.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반지, 미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 몸 바뀔 거야. 자, 첫 번째 조건. 의인이 돼야 돼. 그거는 옷을 입혀주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조건, 몸이 바뀌어야 돼. 이건 안 바뀌었지만 약속을 해주셔서 너 죽었다 살아난 거야. 죄값 치렀어. 부활한 거야. 라는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걷는 것이 회개, 옷 입는 것이 혼의 구원, 반지가 거듭남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17節から18節20節22節から24節そこで彼は本心に立ち返っていった。父のところには食物の有り余っている雇い人が大勢いるのに、私はここで飢えて死のうとしている。立って父のところへ帰って、
そこで立って、父のところへ出かけた。まだ遠く離れていたのに、父は彼を認め、哀れに思って走り寄り、その首を抱いて接吻した。しかし父は、しもべたちに言いつけた。さあ早く、最上の着物を出してきてこの子に着せ、指輪を手にはめ、履物を足に履かせなさい。食べて楽しもうではないか。この息子が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のだから。それから祝宴が始まった。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